12장 2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가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리고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났느니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음을 것을 보심이로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을 보여줍니다. 그때는 6월절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명절을 지키러 온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 중에 헬라인 몇 명이 있었고 그들이 예수님을 뵙고자 청합니다. 이들은 유대교로 개종을 했거나 아니면 유대교의 그 경건에 대해서 관심이 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제자 빌립과 안드레를 통해서 이 소식이 전해졌을 때 예수님의 반응이 매우 독특합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왜 이방인들이 자신을 찾아오는 것을 가지고 영광의 때가 이르렀다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이제 복음이 유대의 담장을 넘어서 온 세상으로 뻗어나갈 결정적인 순간, 즉 십자가의 때가 임박했음을 직감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영광을 화려한 왕자나 승전보에서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전혀 다른 길에서 제시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을 통해 생명을 내는 미랄의 원리입니다. 우리 본문 24절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 안에는 성경이 일괄되게 증언하는 창조와 구속의 질서가 담겨져 있습니다. 씨앗이 씨앗 그 자체로 있기를 고집한다면 그것은 보존될지언정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씨앗의 껍질이 깨지고 그 안에 생명이 땅의 습기와 만나 녹아지는 자기 부정의 과정을 거칠 때에만 비로소 수십 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단순히 생물학적 소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한 자기 희생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순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그 하늘의 미랄이 되셨습니다.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고 이 낮은 땅에 떨어지셨으며 십자가라는 거친 땅 속에서 완전히 자신을 깨뜨리셨습니다. 그 결과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저와 성도님이라는 많은 수많은 생명의 열매가 맺어진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종종 왜 내 삶에는 열매가 없는가라고 묻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반문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죽었는가? 내가 여전히 살아있고 내 자존심과 내 계획과 내 의가 단단한 껍질처럼 나를 감싸고 있진 않은가? 스스로에게 반문해야 됩니다. 우리는 결코 생명의 풍성함을 그런 모습으로는 우리는 결코 생명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우리가 죽을 때 삽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설인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25절에서 예수님은 이 원리를 우리의 삶으로 확장하십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기서 이 한다는 말은 감정적인 혐오를 뜻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미워하다라는 것은 우선순위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 나라보다 이 세상의 안락을 더 우위에 두는 태도를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확장시키며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고 합니다. 이것이 타락의 본성을 가진 인간의 자기 사랑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경고합니다. 그렇게 붙들려고 애쓰는 그 생명은 결국에 모래알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반면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자신의 기득권과 안위를 내려놓는 자기를 미워하는 그런 삶은, 그러한 자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 안에서 그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런 가치도 없는 존재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가장 가치 있게 사용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가치는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할 때, 즉 나라는 우상을 내려놓을 때에 비로소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려 하는 그 모습을 내려놓으시고 예수님을 닮아 썩어지는 하늘의 미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라고 해서 십자가가 쉽기만 하셨을까요? 27절은 예수님의 인간적인 고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마음의 격동을 겪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고민은 곧 바로 기도로 승화됩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여기서 우리는 성도가 고난을 대하는 태도를 배우게 됩니다. 고난은 피해야 할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이 상황을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지요. 하지만 주님은 이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바꾸시죠. 하나님, 나를 이 고난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가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의 기도를 바꾸시는 것입니다. 내 삶이 평탄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견뎌내는 그 순종의 모습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영화롭게 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우리의 순종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하나님의 보증 아래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십자가의 본질을 심판과 이끌림으로 정의하십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그를 패배시키고 심판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현장에서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고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들린다는 것은 중의적 표현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처참한 사형의 틀인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이지만 동시에 만왕의 왕으로서 높임을 받으시는 등극의 순간이 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높이 들리셨을 때 그 거룩한 사랑의 인력이 모든 민족과 백성을 당신께로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주님을 찾아왔던 헬라인들은 바로 이 거대한 이끄심의 전조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두 가지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하늘 그대로 남아서 서서히 메말라 갈 것인가? 아니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써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을 것인가? 주님은 우리에게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가신 길은 화려한 꽃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랄이 되어 썩어지는 길이었고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길이었으며 아버지를 위하여 고난을 감내하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 끝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었고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여러 공동체 안에서 기꺼이 먼저 죽는 하나의 미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죽을 때 성도님들의 가정이 살고 우리의 자존심이 꺾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미랄의 삶을 살아낼 때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 약속을 붙들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 맡기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역설적인 영광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